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를 이 전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죄를 범하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반항적인 아들임을 평가하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반항적인 아들의 기준이다. 랍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는 이런 말들은 반항하는 페르나와 같은 발언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폐륜적인 아들로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셨던 것들 또한 그런 폐륜적인 것으로, 그런 행동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어요.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여겼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말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권세.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관련해서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다른 어떤 대리자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세 개의 열쇠가 있다. 그것은 비를 내리시는 열쇠와 여자의 태를 여시는 열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광범위하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광범위한 인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들에게도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전반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원래부터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그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다시 부활시키는 권세 또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장 먼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내 말을 듣고. 이 구약 성경에서 들으라를 뜻하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에는 들으라, 그러니까 직설적으로는 들으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듣고 행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얻었다, 영생이 얻었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케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사용되는 것처럼 영생 또한 같은 의미로 믿는 그 자체로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영생과 구원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이미 주어진 상태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심판의 주체로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아닌 영생의 심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하시죠?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죽음 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곧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모든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금이라도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앞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